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하면서 스스로 힘을 내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도 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려 하기보다는 사람 탓, 환경 탓을 하면서 자꾸만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 행복한 이야기보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런 고난의 문제들을 아주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제 보았던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나 또 이렇게 바울과 사도들, 그 사도들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고난을 인해서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과 어떤 위기들과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우리가 사람 탓, 환경 탓 하면서 이렇게 그 사건들 앞에서 움츠려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역시 이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진멸하기 위해서,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거대한 국고성을 건축하게 만들고요. 또 그 재료가 되는 그 벽돌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흙을 구해와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는 일도 맡기고 또 그 남은 시간은 또 농사를 짓도록 행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이렇게 아울러서 이렇게 남아 살해 정책을 행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상황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특히 이제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라 이렇게 명했는데도 오히려 산파들이 말하기를 남자아이들이 오히려 그 히브리 산파들은 이 몸이 건강해서 자신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다 하면서 이렇게 그 산파들이 이 남자아이 죽이는 일을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신경이 곤두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레위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이 아이를 바로의 명대로 그 물에 던져서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바로의 명을 따라 자기의 아이를 물에 던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나오느냐면은 이 아이를 그 바로의 눈을 피해 키우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숨겨서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이들은 그 서슬퍼런 바로의 그 명령을 거역하면서 감히 아이를 숨겨서 키울 생각을 했을까요? 뭐 옛날 건물들이 지금처럼 방음이 잘 되거나 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좋은 시설에서 산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삶의 부분들이 노출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그 부모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그들 역시 아므람과 요게벳 역시 그 바로가 무섭고 바로의 군사들이 무섭고 또 감시하는 애굽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지만 그들이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숨겨서 키우고자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 주신 아이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실 그 생명을 이렇게 이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들을 이렇게 숨겨서 키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기 시작한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첫째는 석 달 동안 들키지 않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눈길들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을 이렇게 보았을까요? 애굽의 군인들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고 또 애굽의 백성들도 보고 있었을 것이고 또 참 아무것도 알지 못한 아이는 어떨까요?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다고 울고 오줌 이렇게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계속 울어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그 아이의 어떤 존재를 들키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석 달 동안을 잘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나중에 이제 석 달이 지나서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됐을 때는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가는 강에 띄울 생각이 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그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누가 등장했죠? 히브리 산파들이 등장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등장해서 놀랍게도 그녀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돕습니다. 그 대단한 바로의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여인들, 산파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무산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에 참 이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고 그래서 참 우리는 쉽게 마음을 이렇게 닫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이 아이를 이렇게 숨겨서 키우고자 했을 때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울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또 나중에는 그 아이를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내면 되겠다 하는 생각도 주시고 이렇게 도우신 것처럼 또 그 바로의 서슬표현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어떤 경우에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자 작정하는 아므람과 요게벳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3개월 동안 숨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면 두 번째로는 바로의 공주를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갓난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이제 아이가 100일이 지나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렇게 우렁차게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숨길 수 없게 되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가는 칠하고 가기를 거기다 놔 나일강 강가와 갈대 사이에 두고. 예, 여기에 보니까 아이가 너무 잘 자라서 우렁차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에 뭐 집들이 방음 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아이를 집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바로의 공주가 종종 목욕하러 내려오는 그 나일강으로 아이를 떠내려 보내죠. 아마 그
이 갈대 상자가 그렇게 나아가는 동안에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마음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 아이를 혹시라도 이렇게 그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고 또 환대를 은연중에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전 여전이라고 그 바로가 아이들을 다 물에 던져 죽이라고 한 그 바로가 아이를 죽이지 않을까, 아이를 보자마자 물에 빠뜨려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또 과연 이 아이가 그 여에게 발견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부모의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9절,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예,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기 보면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금방 알아봤습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 여인의 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이렇게 어떻게 해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옆에 와 있던 미리암의 말을 따라서 이 아이를 살리고 자기 아들로 삼고자 하면서 또 그 아이를 히브리 아이이지만 또 그 유모를 붙여서 젖을 먹이게 하고 또 이렇게 삭스를 주고 젖을 먹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놀랍게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바로의 공주가 주는 양육비도 받게 되었고, 또 그 아이를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신앙 안에서 양육할 시간적인 여유도 얻게 되고, 나아가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애국 궁중의 최고의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운 결과, 이렇게 3개월까지 숨길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 아이가 들어가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최고의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막다른 골목인 것 같고 또 너무나 이렇게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있는 고난들이 오히려 기쁨의 제목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